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성도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그 성도를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느니라.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노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렇게 강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13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8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서부터 8장, 9장 이 두 장에 이르기까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헌금입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8장과 9장 두 장에 걸쳐서 고린도후서가 13장밖에 안 되는데 두 장이나 할애해서 8장, 9장 두 장을 할애해서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관한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이 헌금에 대한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관점으로 헌금에 드리는 걸 바라보면 이거 왜 드리지? 아깝게? 뭐 여러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헌금을 드릴 때 마음 자세도 바르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헌금을 왜 드려야 하는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원칙은 무엇인지, 헌금은 또한 어떻게 관리되고 쓰임받아야 하는지,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돌려지는 매우 큰 유익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두 장에 걸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도 두 장에 걸쳐서 길게 헌금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두 번째는 헌금을 드리는데 잘못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목사들은 마치 헌금을,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완전한 오해입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목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헌금이 마치 드려지면 그것이 은밀하게 이것이 관리되면서 자기 것처럼 이렇게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성도들에게 늘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막 음악으로 막 해서 감동 주고 뭐 해가지고서는 막 주머니가 열리도록, 지갑이 열리도록 별의별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서는 막 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약탈하는 이리들 같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강탈까지 합니다. 약정 헌금,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막 없는데 뭐 약정해가지고 그걸 낼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없으면 빌려서라도 내려갑니다. 어디 기도원 갔더니 카드
단말기까지 있어요. 카드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면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빼앗습니다. 또 성도들 편에서는 이 헌금을 내는 목적이 왜 헌금을 내냐? 복 받기 위해서 내는 거야.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나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또는 헌금을 내는 것이 아까워서 교회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헌금 왜 바구니를 왜 돌리고 이렇게 불평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인용해서 이렇게 헌금을 잘 드리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에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헌금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 오해하거나 또 잘못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저희가 공부하게 될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은 무엇인지, 무엇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헌금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헌금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저희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만 저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올바르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어떻게 헌금을 드렸는지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어떻게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지 그 원칙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원칙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헌금 드릴 때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원함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을 드리는 원칙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헌신이에요. 헌신이 있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가 돈은 드려도 제 몸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헌신,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게 주어진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알려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렸던 것처럼, 다른 교회에 알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데 있어서 알리는 목적이 나 이런 은혜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은혜가 점점 커집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알려진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들은 사람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림으로 서로 은혜받고 도전받고 분발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은혜를 통해 교제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알리고 싶었던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베푸신 은혜는 고난과 가난이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고난의 큰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 이 선물이 뭐냐면 헌금을 말합니다. 이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보통 우리의 삶에 고난도 없고 재정의 어려움도 없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막 하느님마다 다 잘 되고 막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게 아니고요,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굴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 의해 왔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네. 어떻게?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고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네. 믿고 그랬더니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믿었더니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뭘로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큰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뭐냐면 영접했다예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게 믿은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세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는데요.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데요.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세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군림하여,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 얘기 끌려가잖아요. 죄가 우리를 군림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게 은혜가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위에 군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군림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군림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11절 말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유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낡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한적인 속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나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누구예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받기만 하면 은혜가 다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저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넘치도록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가난도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에요.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 즉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헌금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못 드릴 것 같아요? 생활비도 없는데 이게 극심한 가난에서 어떻게 풍성하고 너그러운 헌금을 드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고 너그러운 그런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풍성하다, 너그럽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헌금의 액수가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풍성하게 드렸다, 너그럽게 드렸다. 이게 헌금의 액수를 생각을 하는데 성경 풍성하다, 너그럽다에게 헌금의 액수가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녀 키우신 분들은 가정의 달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이제 뭐 선물을 드리는데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얼마나 큰 돈이 있겠어요? 근데 애들 편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드려요. 근데 애들 편에서 이렇게 드렸는데 어른 편에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적은 그 액수인데 애들 편에서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을 때 그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 풍성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 있잖아요. 과부가 2렙돈, 2렙돈의 헌금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네. 그 부자가 봤을 때 2렙돈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드렸을 그 2렙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액수를 치자면 이게 예수님 틀리신 것 같은데 액수는 더 많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 보신 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풍요로운지 그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입니다. 뭐가 더 많은지. 풍성하고 너그러움은 마음의 문제이지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 역시 가난한 과부와 같이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은 풍성하고 너그럽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다. 마음의 풍성함, 너그러움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인색하게 뿌린다, 풍성하게 뿌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색이라는 단어와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마음이 인색한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과부가 풍성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액수는 많이 드렸지만 마음은 인색하게 드린 거예요. 마음은 인색한 겁니다. 이렇게 인색하게 드린 거, 이거 적게 드렸다. 과부보다 더 적게 드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또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이 마음은 풍성하게 너그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준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느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해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마케도니아 교회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헌금을 드리는 중요한 첫 번째 원칙, 그것은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원함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드린 선물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받아줄 것을 매우 간절히 구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구한 거예요. 힘에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이렇게 드린 헌금, 이 물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줄 것, 이것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제가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서 주님의 일에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대. 난 그런 헌금 안 받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안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네가 드려도 안 받아. 나 그거. 너 쓰임 받고 싶다 그러는데 너 안 써. 이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사용해 주세요. 저 좀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제가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 받아주세요. 주님의 일에 좀 써주세요.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뭐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게 무슨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조그마한 물질 받아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드리는 이 헌금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헌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성경적 표현이 선물이라는 표현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선물입니다. 2절 말씀에
끝부분에 보면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헌금을 드린 것을 지금 선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도 이 헌금을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예고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느니 그래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이 아니하리라. 예. 성경은 지금 헌금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이 아니라 마음의 풍성히 드리는 헌금을 후한 선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그러이 주는 드리는 헌금, 이거 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헌금은 선물이지 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제 죄를 좀 싹 좀 모른 척 좀 이렇게 해주시고 좀 제가 이렇게 뇌물 좀 드렸으니까 저 이렇게 앞으로 좀 잘 되게 좀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니에요. 목사나 어떤 사람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뇌물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 대가를 바라고 드립니다.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니 저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그게 틀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신 분이세요. 뭔 돈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돈 뭐 어떻게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좀 뺏으려고 하시겠어요. 그거 하나님 그거 없어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절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바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네. 그들은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일행들이 바라던 것과 달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이 말의 의미가 사역자로서 이 성도들을 볼 때 극심한 가난이잖아요. 지금 극심한 가난인데 자기 힘 이상으로 지금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봤을 때 사역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자기 힘의 이상으로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거 바라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자기 힘이 닿도록 자기 힘 이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두 번째 원칙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 헌금을 드리기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헌신이 먼저예요. 헌신이 먼저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함으로 드리기 원하고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먼저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기뻐요. 예, 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또 풍성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헌신이 어려운 이유, 헌금을 드리는 게 어려운 이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데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근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조금 받았어도 은혜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일생을, 내 인생을, 내 몸을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거기다 피 같은 돈을 드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힘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과 먼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읽으면 은혜가 있는데 말씀과 머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은혜는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를 통해,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이게 헌금 얘기만 나와도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을 자원함으로 풍성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위해서 군림함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